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이 충성이다. 첫 번째 말씀으로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아둘람 굴에 내려가 나아가는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의 사람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3월의 셋째 주이자 사순절 몇 번째?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요 시리즈로 설교 말씀으로 이것이 충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충성은 아름답습니다. 충성은 아름다운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런던의 캔터베리 성당에요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17살 때, 무려 17살 때 성당에서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이죠. 말하자면 관리하는 집사로 성당의 집사가 되어서 평생 이 성전 청소와 관리를 했던 심부름까지도 했던 분이신데요. 자, 그는 이 성당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대요. 뭐처럼 사랑했다고요?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대요. 그러니까 뭐 심부름을 하든 뭐 성당을 위해서 일을 하든 그냥 대충 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또한 자기 몸처럼 아꼈는데 그러한 가운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에 맞춰서 종탑에 올라가 가지고 댕 하고 종을 치는 이게 가장 주 업무가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 시계를 하나 사든지 누구에게 얻든지 또 옛날에 이렇게 묵혀놨던 시계를 다시 찬다고 했을 때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을 맞출 때는 그 기준이 어디예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스탑워치를 뭐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저는 옛날에 이 컴퓨터에 있는 그 시계를 검색해서 12시 맞춰가지고 초까지 맞춰가지고 58초, 59초 땡 하고 누르면은 그때 딱 시간을 맞추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종을 얼마나 이 니콜라이 집사가 종을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요 이 모든 시계를 자신의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췄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칠 때쯤 됐구나 하니까 탁 이렇게 시계를 맞췄대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친지 모른대요. 그가 그렇게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키운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잘 컸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에, 한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에 교수가 되었는데 이 교수님이 된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이 일 좀 그만두시면 안 되냐고. 제가 용돈도 드리고 할 테니 이제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요, 아버지는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 노한이 와가지고 임종 직전에 이르자 가족들이 임종을 앞서서 다 모였대요. 그리고는 모였는데 그 종을 칠 때 시간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지도 못하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옷을 추스리고 입더니 나가더니요 종을 치려고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간 종을 치다가요,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그 충성과 감동에, 그 여왕은 충성의 감동을 받고 영국 왕실 묘지를, 할렐루야, 종 치던 사람이요, 성당 청소하던 사람이 그 왕실 묘지에게 묘지까지 내어주고 그 가족에게는요 귀족 대우를 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게 맡겨진, 누가 보면 허들의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렇게 섬겼더니, 아니 그 묘가, 왕실 묘가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묘가 아니잖아요. 그런 묘자리도 다 내어주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상을 받은 것과 동시에 모든 상가의 시민들은요 그날 하루만큼은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훗날에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또한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참 훈훈한 소식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왕실에서는 왕실 묘자리도 내어주고 말이지, 그 런던 시민들이 아예 일도 못하게 오늘 하루만큼은 다 상가 문도 닫고 그냥 추모하는 일에만 앞장섰다는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천국의 종이 울릴 뿐만 아니라 대환영식이 벌어졌던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죠? 부인하고 싶은 분은 한번 손들어 보셔봐. 한 번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한 번 왔다가 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그때에는 한 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모두 저를 쳐다보셔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로 우리 집 고사님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시오. 옳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자신이 다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노? 아니,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아이고 이렇게 칭찬받고 그런 자신을 칭찬받을 자신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을 땡기자니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자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안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자식들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 발자국은 정말 거룩한 발자국이고 행복했던 발자국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참 좋았던 생각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요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하고 왔으면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오면 뭐 빨간색, 파란색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목사님 거는 챙겨 들었냐고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착한 충성들. 그래서요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밑줄 끄은 것만 우리가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 종아 이 일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승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렇게 종이 될 때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이제 너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큰 것을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 후대까지 하나님께 다 채워줄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성하면요 칭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으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채하가 몇이라고요? 30배. 채하가 30배, 최고는요 100배. 100배요 100배. 그래서 이 채하는 30배 100배까지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대까지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이 축복을 받고 그 믿음의 계보가 다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우리 자손들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소망학기는요 지난주 큰 믿음으로 큰 도우심을 받았던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성도의 의무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일 성수, 성경봉도, 기도, 그다음에 뭐 11조. 11조,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였지? 우리 전도 요 5가지. 요 5가지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며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알고 깨닫게 된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헬라어로 충성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충성은 뭐라고요? 피스토스.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충성이 뭐라고? 피스토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또 피스티스와 같은 어근을 쓴대요. 예? 피스토스 같은 어근인데, 피스토스는 충성을 이야기하고 피스티스는 믿음을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었지? 몇 가지가 있냐고? 네? 9가지? 9가지. 자, 뭐가 있나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자, 그런데 충성에 보니까, 충성의 헬라어를 보니까요 그저 밑에 줄 꺼놓은 거 보셔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충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스티스를 피스토스를 충성이 피스토스라 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피스티스라고 라는 믿음이라고 쓰고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읽는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던 것지만, 다시 말해 피스티스 이렇게 믿음이라고 쓰고 이것을 피스토스 충성이라고도 읽는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충성이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직하다 이런 이야기. 믿음직하다. 예? 충성은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헬라어에는 이 충성을 피스토스로 안 쓰고 피스티스로 쓰고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피스토스라고 읽는다는 거죠. 충성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충성은 그만큼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맡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되어서 무엇이든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면, 믿음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충성의, 성도의 충성은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첫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충성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될까, 막 생각을 굴려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믿음직한 사람들은요, 서로가 신뢰가 있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뭐 서로가 좀 불편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요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세 용사를 통해서 그런 충성을 보고 듣고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 세 용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름이 뭐라고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연필로 성경에다가 8절에다가 이름 찾아서 동그라미 쳐놓으면 이 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었지 나중에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함께 변화되기를 원하는데요. 됐습니까? 8절, 9절, 11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이것이 충성이다 했던 것처럼 충성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은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 하 23장 13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원래 이 아둘람 굴은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피난처였던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피난처예요, 피난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의 뜻이 뭔가? 아둘람의 뜻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아둘람 시작. 아둘람은 피난처. 아둘람 공동체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에 시편 46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랬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피난처이지만 우리 일의 공동체가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처럼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한우들, 또한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일의 공동체가 곧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당시 상황은요,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를 장악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전쟁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을 각오가 되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전쟁 가운데 대치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공동체를 찾아왔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죽음인들 불사지르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온 것인데요. 즉 이 세 사람의 순종으로 다윗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막 변덕이 죽골 뜬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예? 올 수 있을까? 못 와요, 못 와. 어머, 나 저거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못 가. 절대 못 가요. 그런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저기 가서 함께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가운데요,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충성됨은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은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처럼 충성이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당장 힘들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또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문에도요, 한문, 예? 충이 어떻게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충. 한문에 충이 어떻게 써 있어요? 충이 마음 심자에 이 무슨 중자요? 가운데 중. 예.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으로 쫙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3주째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다 한 가지만 더 플러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플러스 하나 더, 시작. 네,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만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예?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된다고. 그런데 이 인생이 내 것이어가지고 내 것이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기에 멈추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거 해결하고 갈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충성을 다하겠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베베 집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 다시 말해서요, 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인하여 큰 도우심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일회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에게 이 엘림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고사님 못 들으셔서 모를 건데, 엘림의 축복이 사막 가운데요, 그냥 오아시스 하나만 만나도 마라의 쓴물만 봐도 막 달려가서 그 물 먹으려고 달려들 텐데, 엘림의 축복은 그 한 개가 아닙니다. 우물이 12개예요. 종려나무가 70그루입니다. 그만큼 푸르고 우거진 숲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곧달랑 그 우물 하나 가지고 기뻐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을 받을 거면, 기왕이면 복을 받을 거면, 그지 않아요, 고사님? 네. 엘림의 축복으로 12우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샘물이, 지금은 샘물과 같은, 나는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 샘물이 강물되고 강물이 더 넓은 바다가 되어서 푸른 숲을 이루고도 남는 거룩한 하나님의 강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충성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작.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충성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에 다윗의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다윗의 소원을 알고 반응을 했어요. 누가? 아까 그 세 용사, 아둘람 굴을 찾아왔던 세 용사가 다윗과 함께하고자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금 전쟁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찾아온 이 세 용사가요,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소원을 반응을 했는데 그 소원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우물물이에요. 우물물. 이 베들레헴에서 1.2km 정도,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이 멀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는 물이 깊고 너무너무 청량하고 시원했대요.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이 물을 먹고 싶냐면 격전의 소용돌이 속에서요, 전쟁을 치르고 목이 너무 마른데, 그때 고향에서 먹었던 그 우물물, 그 시원한 우물물, 그 한 모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간절했던 것으로.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점령당해서 적군의 진영이 되어버렸잖아요. 적군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우물물을 길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의 다윗의 용사들은요,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서는 다윗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비록 거기가 적군들이 처져 있는 지금 상황이고 1.2km라고 하는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는 다윗이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돕고자 이 세 용사가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인데, 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되냐 하면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 말고 반대로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실까? 지금 세상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얼마나 애태우고 계실까? 그 마음은 어떨까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기만 하면,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이 아닌, 그 마지노선이 아닌 내 짧은 지식과 생각과 경험에 의한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애가 타서 죽는데, 우리는 단지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얼마나 애타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제사보다 낫다는데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자, 이거를요, 우리가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네? 맨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실까를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놓여있는 이 가로 안에 머물러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가로를 벗어나서, 이 문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성도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렇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릴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충성된 사람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 이런 생각 갖고 있어, 나 이런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가요, 이런 부흥의 불길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부흥의 불길에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압도적인 성도들로 인해서, 그 충성스러운 성도들로 인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불이 떨어져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뭐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탄식하시고 계시다는 것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을 잃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예. 열심을 잃으면 그건 죽은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요, 다시 불을 붙여줄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 안에도 이제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일회교회 안에 다시 불을 지펴줄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보통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과 휴식과 취향과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요, 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충성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은 말씀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고 성경에 찾아보면요, 그 어떤 것도 성경 속에 예화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 네. 어쩌면 이렇게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뭐 불가피하게 하나는 없을 뻔한데 찾아보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그 말은요, 다윗의 이 말은 당장 물을 먹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어떤 물이 맛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물이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 고향 그 강원도에 갖고 갔더니 얼음골 그 얼음골로 거기서 물을 떠가 와가지고 밥을 했는데 밥이요 파래요, 파래. 그런데 그때 먹었던 한 잔 먹었을 때 설탕만 뿌리면 꼭 사이다 같더라니까요. 그 탄산음료라 그러나, 탄산물,
탄산물이라 그래요. 그 청량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 이 말은 고사님 강원도 가서 얼음굴 찾아가가지고 그물 좀 떠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더군다나 지금 거기는 전쟁터라고요. 전쟁터. 거기에 다윗이 말이 자기 부하를 내 성도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집사님 좀 가서 저 차 좀 끌고 가서 좀 갔다 오셔봐요.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장이 고향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부하들을 적진에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다윗이 지나가는 말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았다가 적진으로까지 들어갑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충성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충성된 선지자 이 사무엘도요. 사무엘상 3장 9절 말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밑줄 치신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들음에서 충성이 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들음에서 충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도의 의무 5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절대 주일 성수. 2번째 매일 성경 상고, 매일 전도 생활, 매일 기도 생활, 11조 생활. 자, 이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일날 어디 와야 돼? 교회 와야 돼. 그런데 저 부여 아울렛 매장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돼.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연락도 없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누구라고 이야기해. 나는 이쪽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꼭 대상은 이쪽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고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절대 부여 아울렛 매장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돼. 왜? 주일 성도의 의무의 첫 번째가 뭐냐고.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런데 주일 성수에 있어서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들음으로 인해서 충성이 시작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냥 이 말씀 한 구절도 헛들어 듣는 게 아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밤에 합주를 마치고 코엔을 마치고 새벽녘에 잠시 잠이 든 후에 그 어려운 몸으로 부산을 지금 명절날 갔다 오고 못 갔다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귀가 이제 전혀 안 들리세요. 보청기를 끼도 안 되고 한쪽은 완전히 이제 귀가 안 들리시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동도 못 하시는데 누가 쌀이라도 좀 사다 놔 드려야 또 밥이라도 해 드실 건데 계속 지지난주에 간다고 했던 거 몸이 아파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오늘 아니면 갔다 올 시간도 없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우리 저 세종 팀들하고 막 성경 공부 이제 주중에 또 만나서 또 하기로 했고 지금 또 할 일도 많고 기도할 일도 많은데 언제 갔다 오겠냐고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도착을 해가 부산에 도착해서 오전에 장 보고 말이죠. 점심 한 그릇 또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리고는 저도 막 지쳐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나 봐요. 한 3시간 이상 운전을 하니까 다리 막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저려가지고 피가 안 통해. 그래 한 번씩 내려서 이게 좀 움직여주고 또 가야 되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 또 대전에 올라왔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어머니 좀 늦게 식사하시고 좀 천천히 올라가도 되니 일찍 식사 차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또 새벽부터 또 다 차려가지고 말이죠. 사랑이 좋아한다는 뭐 연근 뿌리 뭐 그거 또 애조가 뭐 이렇게 바리바리 또 싸가 오는데 또 막 흐리고 열고 비는 오지 눈발은 날리지. 그런데 지금 뭘 안 했어요? 교회 청소를 안 했어. 주보를 안 만들고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집에다가요 잠깐 내려오세요. 그리고 짐 다 보내주고 다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또 청소를 하는데요. 다 청소를 막 락스 풀어서 또 소독약 뿌려가며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저는요 이때까지 교회가 성전이 우리가 이게 월세를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성전세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월세를 주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건물주로 하여금 교회가 말이지 그 새가 밀리거나 하루라도 늦추면 또 원망이 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오차를 남기기 싫어서 월세를 제가 셋째 주에 보냅니다. 셋째 주에. 때로는요, 지금은 우리가 좀 비용이 저렴한 지하에 있다 보니까 뭐 감당이 충분히 되지만 전에 상가에 있을 때만 해도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데 그 150만 원 나가는데 뭐 헌금이 없으니까 월세 낼 돈이 없으니까 제 자비로 또 내고 또 메꾸고 그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와서 청소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 제가 오늘 청소 하루 안 할 수 있잖아요. 한 것처럼 그냥 다 이렇게 해놓고 쓰레기 봉투만 비워놓고 말이지, 청소할 거면 쓰레기만 갖다 비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또 락스 풀고 청소하고 일일이 닦아가며 향기 내고 막 이렇게 최적의 공간을 왜 그래요? 적어도 교회 와서 코로나 걸렸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요. 예? 이런 지하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하에 오는 것도 싫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최적의 환경을 또 조성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 날로 떼가면서 말이지, 1시간 떼갖고는 이 냉기가 안 없어지더라고. 2시간 이상 떼야 돼요. 그것도 난로를 3개를 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한 말씀, 맞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 말씀을 오며 가며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운전하는 시간 속에 정말 이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새기고 필요했던 것 또 메모해놨다가 또 와서 또 정리하며 또 기록을 남기고. 왜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충성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여의 아울렛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성된 신하는 주군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의 생명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의 큰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르러 큰 도우심으로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임재 찬양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첫 예배 찬양 가운데 임재 찬양에 많은 분들이 참 너무 은혜가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 찬양에.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몰라요.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목사부터가요, 여러분들 성도들 후려가면서 그렇게 목회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정말 먼지, 머리카락 이런 세균 하나라도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모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집은 이렇게는 안 해요. 네?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네?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적어도 지하지만 지하 같지 않게끔 그렇게 서비스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서비스를 해요? 주님의 이름만이 임재하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가 합당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 그 임재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항상 그 의로우신 두 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4번째인데요. 간단합니다. 마지막 4번째. 충성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 다윗이 원했던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시원한 이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3명의 부하들은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으로 작은 일이지만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나섰던 것 같이 이처럼 진정한 충성은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중히 여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는 게요. 예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잠시 1시간 앉았다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결단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요. 우리가 악기를 배우면 리듬 하나하나 배우면서 내가 언제쯤 실력이 늘어서 이게 코엔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라이트가 비치는 그림만 가다 보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내가 라이트 보이는 그 가시거리만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리듬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이것이야말로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허투루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눈물병에 다 고이 간직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큰 일에만. 작은 일에는 무관심한데 그것은 결코 이기고 승리하는 법칙이 될 수 없는 것으로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면요. 아까 니콜라이 집사 보세요. 단지 종치고 청소하는 일밖에 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에 그 묘지 자리를 내어주고 온 나라 백성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요. 그냥 인정이 아니요. 권사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밥 먹는데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픈 거는 혈우병 여인이 옷깃만 찢어도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 받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갔다 그랬어요. 그 기가 다 빠져나가서 목사님이 늘 성도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느라 그렇게 몸이 회복이 더딘가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합디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역시 권사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대. 뭐가 다르도 다르대. 그뿐만 아니요. 이 화분도요. 예? 내가 눈치를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일어서셔가지고 네, 쓰셔. 우리 권사님이 아마 이 13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단식을 해주고 싶으셨나 봐. 그랬는데 아이고 어쩌지 순서가 밀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미 이거를 섬기셨어요. 했더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베풀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내가 그죠? 저희는 아니야.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우리 아내 다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일회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종으로서 순종을 했어요.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들로서 충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더욱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충성은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내가 말을 이렇게 써내려갔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은 믿음의 씨앗으로 거두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들을 우리의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와 같이 되려면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왜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뿌려진 이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들로 인해서 충성이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스. 피스토스를 충성이고 피스티스.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큰 믿음으로 큰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일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떠나지 않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소원을 알아 그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고 말씀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고 실행하는 일의교회 성도들로 큰 일에나 작은 일에나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충성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나사렛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은 찬송가 450